지난주 우리가 메뚜기 재앙 생각했죠. 이어서 오늘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흑암 재앙은요, 앞으로 다가올 장자 재앙과 그 다음에 그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게 될 죽음의 전주곡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1절로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자 애굽 온 땅이 캄캄해서 흑암이 3일 동안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3일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은 처소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움은 손으로 더듬어야만이 그 사물이 무엇인지 알 정도로 꼼꼼함입니다. 애굽에서는 그 사움이라는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은 뭐냐면요, 남동쪽이나 동쪽에서 먼지가 모래를 휩쓸고 오는데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태양을 가려서 껌껌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사움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이 사움을 함산이라고 부르는데 모래 폭풍에 의해서 발생한 흑암으로 이 함산을 죽음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온 땅이 황폐화되었는데 그 나일강가에 있었던 모든 모래와 흙이 아주 붉어졌거든요. 그 흙들이 먼지를 일으켜서 바람이 불어온 것이 바로 사움, 곧 함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모래폭풍은요, 보통 3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월로 보면 3월이나 5월에 이런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가보니까 이집트는요, 건물들이 깨끗하지 않아. 항상 그 모래먼지나 막 그런 먼지들이 많아서 핏뿌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탁한 그런 색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래폭풍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모래폭풍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다 초점을 두냐 하면 흑암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흑암을 강조하는 것은 애굽의 민족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죠? 태양이 뜨면 천지에 광명을 주고 밝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민족 신이자 태양신의 이름이 라인데 이 라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패배했다. 하나님 앞에 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어둠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온 땅은 어두움으로 인해서 칠흑같이 깜깜한데 고센 땅은 광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만약에 고센 땅도 역시 깜깜하다면 괜찮은데 고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만 광명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가장 으뜸의 신으로 섬겼고 그것을 라라고 불렀는데 이 신들 중에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의 아들을 바로 바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재앙은 태양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의 거짓 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가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빛도 주고 생명도 주고 먹을 것의 근원이 된다라고 믿었던 그들의 거짓 신앙을 깨뜨리는 결과로 흑암을 재앙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흑암 재앙은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임하는 땅에만 흑암이 임한 것 때문에 태양신을 섬겼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던 겁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죽었다, 활동하지 못한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재앙은요, 여호와가 바로의 대결에서 이제는 종지부를 끊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제 흑암의 재앙 때문에 바로 역시도 이제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부릅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애들도 데려가고 여자도 데려가는데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가축은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짐승은 놓고 가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거의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흑암의 위력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두움이라는 그 공포는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두운 것에 맨날 며칠을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밝은 곳에 나올 수 있고 어두운 불을 켤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몇 날 며칠을 어둠 속에 있어서 사물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모든 사람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밤은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신들과 도둑들이 장악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때문에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요, 어둠이 임하면 밖으로 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두려움 속에서 3일을 보내면서 죽음을 의식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나가라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또 조건을 걸죠.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는 겁니다. 바로가 이러한 조건을 거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어. 왜? 그것들이 내 재산이기 때문에 갔다가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바로의 제안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지만 제사에 필요한 희생 제물인 가축을 두고 가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자 모세는 이제는 바로의 제안을 당당하게 거부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든 조건이 충족할 때까지는 이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모세가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한 그 언약, 다시 내가 이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제물을 드리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오늘 바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으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존심이 상할 만큼 상했습니다. 바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종의 민족 중에 그것도 80 넘은 할아버지들이 와갖고 자기를 협박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바로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가! 그 대신 다시는 너 얼굴도 보기 싫다. 너랑 나랑 얼굴 대면하는 날은 너 죽는 날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감입니다. 왕의 말이 옳습니다. 나도 왕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맞대응합니다. 정말로 이 두 사람이 다시 보는 날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제 9가지 재앙, 첫 번째 그 재앙까지
첫 번째 그 실험으로 보여준 것까지 합하면 10번째 재앙을 보여주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다가 재앙이 물러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바로 바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적당히 타협하고자 합니다. 흑암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임하자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용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뭡니까? 짐승은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한 것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죠. 볼까요? 8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그냥 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러니까 바로 애국을 나가자마자 거기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려가지 말고 남자들만 가라. 그 다음에 오늘 2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은 가는데 이제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그러니까 한 가지씩 야금야금 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로의 거절과 타협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도 대입해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교회 가지 마! 그러면은 이기고 나올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바로처럼 타협점을 찾습니다. 방해하고 타협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한 가지씩 이렇게 이유를 붙여서 타협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타협안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오늘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걸어서 3일 길입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고생하면서 3일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곳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꼭 교회만 가야, 그것도 내가 다니는 교회만 가야 예배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장 근처에 가서 얼른 예배드려도 되고 휴가 때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스키장 가서 그 근처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 구약시대도 아니고 특정 장소와 시간에 매일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타협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예배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타협안에 동조하는 겁니다. 예배보다 다른 어떤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애굽 안에서 예배하라는 그 타협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바로의 타협안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가 3일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리가 일어나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세상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사상에서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야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멀리 가면 갔다가 돌아오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좋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세상을 떠나야 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려니까 이제 집을 놔두고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기도원 가서 생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 어설프게 예수를 믿다 보니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낫다라고 오늘 베드로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세상과 짝하여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거 좋아. 그러나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럴듯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겁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들과 여자아이는 남겨두고 남자들만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가 이것은 뭐냐면 절반의 떠남입니다. 처자식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갔다 교회 들어왔다 세상 나갔다 교회 들어왔다 절반만 떠나고 절반은 놔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짐승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요 독종과 우박으로 많은 짐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짐승과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노예까지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산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정입니다. 끝까지 재물만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한 제한들로 우리를 세상에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이 네 가지 타협안은 그 당시 애국인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만 남겨두고 가라는 제안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꼭 재물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생명수를 얻는 겁니다.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재산만큼은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믿는 것 따로 내 재산 챙기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그 네 번째 짐승만 남겨두고 가라는 그 제안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네 번째, 두 번째 거는요. 3일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애굽에서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 3일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을 선택해서 내야 되는 거지 내가 선택해서 낼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각 제사마다 화목제는 이렇게 무슨 제는 이렇게 나눴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각 제사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의 올바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보면 신분에 따라 사건에 따라 드려지는 제물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무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소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 한 번만 짓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또 돌아서면 또 죄 짓고 그럴 때마다 소를 들여서 제물로 희생제물을 들여서 예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소와 양과 모든 것을 다 바친다 그래도 그 제물이 온전히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 인류가 사해지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주님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영을 받아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은요, 3일길을 행하여서 참여해야만 되는 겁니다.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시각이어야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상에다 기대를 걸고 살면 안 됩니다.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의 어두움이 어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또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우리를 속삭이며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이 세상이 어두움이요 캄캄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 사람들이 흑암의 고통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머물면 우리 역시도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살 수도 없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의 죄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와 세상과의 관계도 영원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 믿는 자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것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이고 고귀한
소유로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심판했던 겁니다. 세상은요, 살인자와 그리스도 중 누구를 살리겠느냐? 마태복음에 여기 나오죠. 그랬을 때 살인자는 석방시켜주고 두 강도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어두움에 속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두움이라고 보지 않고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가로막는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생각하고 어두운 편에 섰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어둠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 어두움이요 캄캄함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바로 어둠인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둠입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위대한 왕과 지혜로운 관리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나라를 그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어둠의 나라였음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바라보니까 여실하게 드러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어둠이다, 빛이다 구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서 십자가를 믿는 자는 밝음이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믿는 자는 의인, 믿지 않는 자는 악인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착하게 살았는 자가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보내는데 너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네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면 그 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매일 그가 행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신자와 세상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갈라내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보내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심판하면서 버렸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하시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뱀의 후손의 여인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다시 말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결국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세상에 군왕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부활로 그러한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주의 자리에 등극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스림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등지고 세상을 보면
잘 들으세요. 세상 등지고 세상을 보면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신자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움이요 죽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쪽에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실패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측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간격은 얼마나 큰지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세상과 통하는 길은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에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기준해서 볼 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합해질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되어진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성도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두움과 빛이 섞일 수 있습니까? 어두움 속에 불을 비치면 다 환해지잖아요. 그런데도 참된 신자는 세상에서 죄에 살아야 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빛과 어둠이 혼합된 것 같은 모습과 뒤죽박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요, 세상에서 제외시켜버려요.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두움과 빛의 분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쉽지 않지만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히 열어주셔서 세상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지나간 이스라엘과 애굽의 역사로만 바라보았지만 한 가지 재앙을 바라보며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흑암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센 땅에 광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어두움이 혼합하여 뒤죽박죽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정하여 주셔서 진정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